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라고 말씀하셨다. 이 돌연한 질문에 청중들은 마음을 놓았다. 그들은 비유를 면밀히 살핀 다음 곧 둘째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눈을 그들에게 똑바로 향하고서 날카롭고도 엄숙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않았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도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이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로 대표되었다. 세리들은 대체로 부도덕하였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생애로 그분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았다.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에 세리들은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첫째 아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대표하였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경고와 탄핵이 그들을 개혁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은 그의 기별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요청을 받았을 때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불순종하였다. 그들은 경건을 크게 공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주장하였으나 거짓된 순종만을 했을 뿐이었다. 세리들은 이교도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으나 그들은 저희 신앙과 행동으로 큰 빛을 받고도 행동이 그들이 주장하는 경건과 일치하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양심에 가책을 주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분을 되받아 책잡을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하시리라는 희망으로 잠잠하였다. 그들은 좀 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예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였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말한 자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죄를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그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의 실과에 합당한 몫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농부들이 주인의 실과를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계속해서 기별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비유의 적용이 확실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따르리라는 것 또한 분명한 일이었다. 포도원 주인이 그의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최후로 보냈으며 그들이 잡아서 죽인 그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임박한 운명의 분명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마지막 호소로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분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은혜를 모르는 농부에게 가해진 보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할 자들의 운명이 묘사되었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여러 번 반복해 읽었으며 그것을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제도와 구원의 전 계획의 모퉁이돌이셨다.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지금 이 주춧돌을 거절하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위엄을 보여주게 될 예언들의 저희 주목을 이끄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의 본질을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행한 대로 대답하도록 계획하셨고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분의 경고는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채 저희 운명에 인을 칠 것이나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미 시작되었고 또 성전과 도성의 파멸뿐 아니라 민족의 분산으로 끝나게 될 그들의 민족적 특권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보도록 그분은 계획하셨다. 청중들은 그 경고를 깨달았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형벌을 스스로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라는 말을 이루려고 하였다. 여론이 그리스도 편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버림받은 돌에 대한 예언을 인용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사건은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와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특별히 적용되었으며 또한 특별한 능력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교훈이 된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에 벽과 기초를 위하여 사용된 거대한 석재들은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건축 장소에 옮겨지면 아무런 연장들이 쓰이지 않고 일꾼들이 이것들을 제 위치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다. 기초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별나게 크고 특별한 모양을 한 돌을 가져왔으나 일꾼들이 이 돌을 갖다 맞출 곳을 찾지 못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돌은 저희 길에 쓸데없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귀찮은 물건이 되었다. 오랫동안 이 돌은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건축자들은 모퉁이 돌을 놓기 위해 와서는 특수한 장소에 맞으며 그 위에 올려놓을 큰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크기와 강도와 적당한 모양을 갖춘 돌을 오랫동안 찾았다. 만일 그들이 이 중요한 곳을 위하여 현명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온 건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햇빛과 서리와 큰 폭풍에 견딜 수 있는 돌을 찾아야만 하였다. 여러 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선택되었으나 거대한 무게의 압력에 그것들은 쪼개졌다. 다른 것들도 갑작스런 대기의 변화에 따른 시험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매우 오랫동안 버려둔 돌이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것은 공기와 햇빛과 폭풍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아주 작은 금도 나타나지 않았다. 건축자들은 이 돌을 검사하였다. 이것은 한 가지 외에도 모든 시험을 견디었다. 만일 이것이 엄청난 압력의 시험을 견딜 수 있다면 그들은 이것을 모퉁이돌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험한 후에 이 돌을 채택하여 배정한 장소에 가져가니 꼭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이사야는 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선지자는 예언적 계시 가운데 초림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솔로몬 성전의 큰 모퉁이돌 취급에서 상징된 시련과 시험을 견디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무한하신 지혜로서 하나님께서는 초석을 택하시고 친히 이것을 놓으셨다. 그분은 이것을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부르셨다.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게 그 위에 지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시다.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분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의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돌과 거치는 돌이라고 선언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이들은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반석에 떨어져 깨지는 것은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산돌 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다 같이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만큼 넓고 온 세상 사람의 무게와 짐을 질 만큼 강하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결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 데 달려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에 저희 집은 무너질 것인데 그 까닭은 그것이 영원한 반석, 곧 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반석이시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림받은 돌처럼 그분의 지상 사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는 무시와 능욕을 참으셨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받으실 것이었다. 재림하실 때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우주 앞에서 이 버림받은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백성들은 저희 도성과 민족이 곧 멸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깨어져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들의 안전이 되었을 그 반석이었다. 그것은 멸시당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경멸당한 의요, 무시된 은혜였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대하였으므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모든 것이 멸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되도록 제정하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수반되었다. 갈바리에서 흘린 피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해 그들을 멸망에 빠지게 할 무게가 있었다. 최후의 큰 날, 곧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복하는 산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한 까닭에 죄인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증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로써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한 아들, 거짓 농부들, 거만한 건축자들의 모습을 모든 죄인의 경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훈들이 예표한 운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